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린 벚꽃의 화려함 때문에 아쉬워하고 있을 때 실록의 화려함이 대지를 온통 뒤덮어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놀라운 은혜가 이달과 금년 한 해 동안 풍성히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에서 보통 우리는 더 중요한 글자를 기억하기 위해서 보통 붉은색으로 쓰기도 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색깔이 더 먼저 발해서 사라져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억 속에도 처음에 사랑했던 것, 중요했던 것, 핵심이었던 것들이 시간이 가며 잊혀질 때가 있습니다. 지워지고 잊혀진 그 흔적이 때로는 쓸쓸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마음속에 더 중요하게, 그래서 붉은 글자처럼 기억해 두었던 것들이 있었지요. 바로 그분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기억 속에 가장 중요한 공간에 저장되어 있나요? 이런 질문으로 오늘 저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은 절기상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중에 고난주간을 지내는 중에 우리가 함께 꼭 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며 함께 다시금 회복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우리를 다시 일깨우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해야 될 것인가는 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로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샌가 더 중요한 것은 사라지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인생은 길을 찾아 방황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찾아 방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고 쫓겨난 인생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졌습니다. 차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인생은 길을 찾아 방황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아서 방황하고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모습이 인생들의 삶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위 앞에 서서 바위를 향해 손을 모아 비는 행위들을 보세요. 또는 고목 앞에서, 동물 모양 앞에서, 태양을 향하여, 달을 향하여, 별들을 향하여 사람의 손수 깎아 만든 형상들 앞에 서서 손을 모아 빕니다. 그 비는 내용을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혹시 내가 찾는 하나님 아니신가요? 내가 찾는 하나님이신가요? 이렇게 빌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모습들인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모르는 인생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을 시작으로 범죄 이후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동물로 옷을 만들어,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을 죄로부터 가리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유월절 사건으로 분명하고 확실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 피로 그의 찢겨진 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 사건은 크게 세 가지로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흠없는 양을 죽이고 그 피로 집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고기는 먹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언약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약의 유월절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바로 우리에게 시청학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이 신약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징조로 말씀하셨던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 그 사건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실제로 이 땅의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도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목숨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란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대속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대속의 사랑인 것입니다. 대속이란 말의 뜻은 남의 죄를 대신해서 받은 것입니다. 영어로는 redemption 그럽니다. 다시 사들인다, 몸값을 주고 빼낸다, 되찾는다, 구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 위오는 몸값을 대신 지불해서 풀어주고 놓아주고 해체하여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속물 리오의 어원은 리트론입니다. 몸값을 대신 지불해서 자유롭게 만드는 희생의 대가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을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는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기로 오셨다는 말입니까? 대신 죽어 주시려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그가 죄가 있어야 합니다. 죄 없이 그냥 죽이는 건 살인입니다. 예수님은 살인당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는데 죄가 없으니 죄 없이는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 되셔야만 했습니다. 이거를 요한일서 3장 5절에서는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은 너희가 아느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처럼 죄가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충족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죄가 있으므로 합법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원도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고백하는데요. 여기서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곳에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본디오 빌라도 즉 인간에게 잡혀서 죽임 당했다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 이 부분을 영어 버전으로 읽어보면 조금 내용이 더 분명해집니다. Support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그렇습니다. 여기서 폰티우스 언덜 이 말은 빌라도에게 힘이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 치하에서 재판을 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이번 절기 중에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억되고 그래서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이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전해줘야 됩니다. 나누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이 은혜를 모르는 내 이웃들이,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척, 내 이웃들이 이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영생을 얻고 영원한 나라에 거기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상에서는 교회를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의 모든 힘을 다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을 순교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한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